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고향에서 본국에서 먹을 것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. 지금 우리 현대로 말하면 이민을 오겠단 말입니다.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. 이제 요셉도 죽었고 요셉의 시대의 모든 사람도 다 죽었어요. 거의 약 한 3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요.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애굽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. 지금 우리도 봐보세요. 우리도 3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역사 인물을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.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. 이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이 충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기를 시작해요.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등장해요. 역사를 잘 모르는 왕이 등장했단 말입니다. 그 왕이 등장해서 지금 애굽을 통치하는데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그 본적을 가졌던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말로 숫자가 많은 거예요. 오히려 애굽의 국적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. 그때 그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. 이 백성들이 우리 백성은 숫자가 훨씬 많으니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적국과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버릴 것이다. 그러니 우리가 저대에서 지혜롭게 하자.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들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그들을 구박하는 법을 만들어 세웠어요.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? 바로 왕을 위해서 비동과 국고성을 쌓게 하는 일이에요. 성을 쌓게 하는 일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창성하고 더욱더 번성하기 시작해요.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핍박을 받으면 더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평안할 때보다 안전할 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. 지금 애굽에서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자 바로 왕이 더 악한 꾀를 내요. 그 꾀가 뭡니까?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자손들이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를 못해요. 하나님이 두려워서. 그때 그 시기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가면요, 그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뭐 다 알잖아요. 모세의 아버지 얘기이고 어머니 얘기예요.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90일 동안 숨겼어요.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왜?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 커지니까요.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더 이상 키울 방법이 없으니까 상자 하나를 갖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아이를 담아서 지금 저기 나일강 갈대 숲에다 딱 집어넣어놨어요.
그때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시녀들을 데리고 그 하수로 목욕을 하러 와요. 그랬다가 갈대사의 그 상자를 보게 됐어요. 시녀를 통해서 가져다가 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들어있는데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. 그 우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아요. 할렐루야.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. 모세라,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. 다리에서 주워온 것이 아니고요, 물에서 건져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사람의 운명을 누가 압니까?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?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누가 알며 누가 그걸 계획할 수 있습니까?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이 두 때의 복을 받고 물질의 거부가 될 걸 누가 압니까, 여러분? 사람 인생 모르는 거예요.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20년 동안 10번의 사기를 당했던 야곱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에 거부가 되기도 하잖아요.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니까요.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압니까, 여러분?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가 왕비가 될 것을 누가 합니까, 여러분? 사람 인생 모른다니까요.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.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될 줄 누가 압니까, 여러분? 알 수 없습니다, 여러분. 한분 없는 베드로가 그 의사도 옆에 있었잖아요. 세무관도 있었잖아요. 그런 사람을 다 제끼고 주님의 수제자가 될 줄 누가 알아요, 그거를. 낙심하지 마세요. 절망하지 마세요. 한숨 쉬지 마세요. 사람 인생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, 자기 판단으로,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한숨도 쉬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. 옛날 어른들이 사람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. 우리나라 그냥 토독적인 말하면 사람 팔자 아무도 모른다. 몰라요.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면 사람의 인생과 환경과 삶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. 모세의 어머니는 보세요.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를 감춰서 키웠어요. 90일 동안은. 더 이상 키울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.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 인생의 개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렇게 바로 왕궁에 들어왔던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통달합니다. 알 수 없어요, 여러분.
고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모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. 고의적으로 버린 건 아닙니다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버린 것이지. 그렇지만 버림받은 건 맞아요.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도 합니다.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기도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인생에 개입하는 건 맞아. 1차적으로는. 근데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다 버려도 하나님이 안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.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.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은 증가하지 않습니까?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.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. 하나님께 소망 두면 복이 있대요. 잘 보세요.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.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니까요. 오히려 성경은 더 그런 사람에게 개입을 더 많이 했어요.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보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인생에 더 개입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. 왜?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. 여러분도 보세요. 여러분도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. 나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지금 내 삶에 참으로 참은데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. 그렇다면요,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신 때인 거예요. 창세기 37장 3절로 28절 말씀까지를 가면요,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. 그래서 야곱이 너무 그를 사랑해서 손수 막 옷을 지어가지고 요셉에 입혔어요. 그걸 그 배다른 형제들이 보고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몰라요. 막 시기하고. 근데 그때 요셉이 곡식단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? 그 꿈을 형제들이 해석을 해봤잖아요. 해석을 해봤더니 그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. 자기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자 더욱더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. 결국에는요, 요셉이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. 형제들부터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. 잘못한 것 없이 버림받은 거예요. 죄 없이 버림받은 거예요. 그게 누군지 다 알잖아요. 그러면 요셉 이때 형제들 요셉 팔 때 이때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창세기 42장 21절 가면요,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.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. 이건 나중에 요셉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다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. 지금 형제들이 요셉이가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파니까
요셉이 형제들에게 막 애걸했다는 거예요. 형들 왜 그러냐고, 나를 왜 파느냐고. 그렇게 요셉이가 애걸했는데 형제들이 그걸 위면하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신다니까요. 사람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돕는다니까요. 사람이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. 요셉이가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.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들 막 버리잖아요. 여러분들을 막 버리잖아요. 유면하잖아요.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들에서 악담한 것도 없고,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습니다, 여러분. 사람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살핍니다, 여러분. 그렇게 요셉이가 애걸 했는데 형제들이 다 유면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은요,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인생에도 개입하시긴 해요.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인생, 사람들이 막 의면하는 사람의 인생, 이럴 때 더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바꿔버리고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기를 주님 축원합니다.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창세기 39장 2절 6절까지를 가면요, 이제 요셉이가 노예로 팔렸어요. 팔려가지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. 보디발의 집에 지금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. 그 인생에 개입해 버렸어요, 이미.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봐요. 그걸 알아요. 자기 집에 팔려온 지금 노예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보디발이 본다니까요.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. 총무로 세워놓고 자기 소유의 모든 걸 다 요셉이 주관하도록 해요. 잘 봐보세요, 여러분. 사람은, 형제는 그를 팔았어요. 버렸어요, 형제는.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. 형제들은 다 유면했어요. 하나님이 유면하지 않았어요. 요셉이 애걸할 때 그들은 다 귀를 막아버렸어요. 하나님은 귀를 안 막았어요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야, 여러분.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도 뒤돌아보면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고 그때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. 내가 막 평안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내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.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모세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, 요셉처럼 형제에게 버림받았다고 인생이 다 망하고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
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도요,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만 하시면 인생은 천하이복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. 사람이 상상치 못할 일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. 이 밤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. 우리도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져요. 이루어질 수 있어요, 여러분. 창세기 39장 7절로 20절로 넘어가면요.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인정받고 얼마나 요셉이가 좋아요. 지금 이제 평안한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마님이 어느 날부터 날마다 눈치다면서 동침하자고 그래. 그걸 요셉이가 끝까지 거절했어요. 아, 그랬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버리네. 마님께 버림받았어요. 마님께. 아니, 마님께 충성했었다니까요. 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었다니까, 지금까지. 그 통치하자는 것만 안 했지. 마님께 버림받았어요. 감옥에 갇혔어요. 그러자 하나님이 더 강하게, 더 크게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보디발의 집에서 개입했던 그 하나님보다 감옥에서 개입했던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요, 더 크신 하나님이요,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어요. 그때 보세요. 보디발 안에 그 마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면 그냥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만 해요. 근데 그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에 더 강하게 개입하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어요.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, 여러분. 사람이 버렸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런 일로 막 너무 낙심을 많이 하고 절망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일로. 그런 일로 인생 망한 것처럼 막 탄식을 하잖아요.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. 하나님이 그때 개입만 하시면 되는 건데. 자,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 가면요,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,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.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. 그때 베드로가 그런 거요,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. 죽으면 죽었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안 버렸나요? 그렇게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는 그가 주님을 버렸어요, 여러분. 버렸다고요. 한번 잘 봐보세요, 여러분.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의 인생에 왜 개입하실까요? 왜 그 인생을 천하위복 시켜줄까요?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, 여러분. 마태복음 27장 40절을 가면요, 제9지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.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외치는 소리예요. 왜 나를 버리시냐고. 여러분, 십자가에 못은 안 박혔지만 외로울 때, 힘들 때,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. 왜 나를 버리냐고. 왜 나를 버렸냐고.
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 지르심 같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, 여러분.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시간이다.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전히 개입하실 인생을 뒤집을 시간이다.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.